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둔한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둔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적 무지를 넘어 첫 번째 이야기로 나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첫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시는 바로 그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장까지 마가복음의 이제 초입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시고 풍랑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말씀으로 즉시 제압하실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 자연의 권세와 영적인 권세와 또 우리의 질병, 또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5장까지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로 44절까지 해서는 제가 복된 선택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그런 주님을 내가 알고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선택인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여서 그것을 쫓아가고 정작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서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여전히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하더라도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실족하여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또 더군다나 그 고향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누구 어디서 낳고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고 배격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 있지 아니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무리 따르기로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들이 잘 알고 잘 깨닫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그러는 가운데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이다. 틀릴 수 있는 건 학생들의 권리예요. 선생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선생이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틀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틀린 대답을 바른 길로 가르쳐 주기에 선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깨우쳐가면서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 제목을 영적 무지를 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주의 용사로서 세워져 간다라는 거. 그래,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무지를 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5절로 4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따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절 함께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에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보셔야 되겠죠.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서 좀 한숨 쉴 틈도 한데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무리들을 또 다 해산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재촉하셨습니다. 즉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시고 또 제자들 재촉하여 보내셨을까?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 해변 광야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이제 너희 좀 쉬어라 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먼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또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육의 양식까지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먹이신 상황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시키셔서 다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또 나누어 먹이게 하시고 제자들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너희들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이제 배 타고 다시 가라. 무리들로부터 지금 이제 떨어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런 예수님 따라다니면 여기에 지금 함께 있으면 내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니실 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 왕이 되셔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왕으로 추대하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왔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배가 부르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그 주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당장의 육신의 만족에 취하여서 주님을 여전히 왕으로 떠받들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또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배고픈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이 가서 나누어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어쩌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으쓱하면서 교만하여져서 안일해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이 그 본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떠나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 남으셔서 이제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47절에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밤새내 밤사경에라고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밤사경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한밤중에 지금 아마 이들이 이 해변을 떠났을 때가 그렇게 캄캄한 밤이 아니었을 터인데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어려움이 있는 대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서 예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 불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가라는 곳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를 겪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드는 생각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또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치셨나?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비극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저 사람 뭐 죄 지은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서도록 그렇게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우리가 불순종해서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나섰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4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그 무리들이 그 해변 광야에 있었던 그 무리들 다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산으로 가셨잖아요. 이 상황은 지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 어떻습니까? 더 멀어지겠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호수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해변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48절에서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제자들의 그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48절 보십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밤중입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거리를 넘어서 그 밤 어둠을 뚫고서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길로 가도록 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을까? 앞에 4장에서 보면은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 타시고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더 무섭겠습니까? 예수님 이 배 타지 아니하시고 자신들만 위태한 상황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때때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를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마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조차도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절절히. 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심지어는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지금 원수들이 나를 핍박을 하고 많은 공경 속에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외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멀리 있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48절 하반부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 위를 예수가 걸었다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이시려고? 아니에요. 그만큼 사태가 긴박했기 때문에. 그 곤고함 가운데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는 그 제자들이 불쌍을 여기시고 주님께서 내가 물 위라도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겠노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48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고 야 니들 고생해라 나는 간다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야 나를 따라와. 아마 그러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49절 51절에 보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9절 50절에 보니까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데도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워 겁에 질렸습니다. 유령처럼 생각하고 더 소리를 지르고 막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봤기 때문이겠죠. 왜 몰라봤을까요? 설마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탓하지 아니하시고 50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 하고 놀라면 그 사람도 같이 놀래. 왜 이렇게 놀래냐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심해.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배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심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앞에서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고 예수님 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이 두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하는 이 놀라움은 결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들이 놀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떡 떼시던 일, 앞에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나누어주면서 그것을 직접 체험했던 장본인들인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은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도 그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을 사역을 위해서 보내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겪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그걸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바로 이 풍랑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떡을 떼시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 기적이 없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의 삶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다 이제 지나갔지만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견뎌왔는지 몰라.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일까요? 그냥 내가 잘해서 그 위기를 건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지금 제자들처럼 그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풍랑이란 이 상황을 만나면 그 이제 앞에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크신 팔과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그들이 지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또 원망하고. 당장의 현실의 문제만 부딪히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결정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냈을 때 거기에 높은 장벽과 장대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니까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원망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부딪히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떡 되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과거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역사하셨던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그 불쌍히 여기셨는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재하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들의 둔한 마음. 우리들의 둔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빈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우리 주님은 그 풍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어떤 풍랑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그 제자들의 둔한 마음은 계속되어집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그게 우리 수준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서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배반하며 돌아서는 그 제자들까지 붙들어서 기어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둔한 마음 속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